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 되어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냥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이었지만 그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하였으며 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멸하겠다 위협하였습니다. 불안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아직까지는 왕으로서 공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사울이 반응한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크게 노한 것이죠. 사울이 크게 노하였던 것은 평소 그의 성품이나 행실이 그러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욱하는 감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단력 있는 행동을 또한 하였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단결을 요구하는 표로서 각을 뜬 소의 조각들을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그가 크게 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왔고 야베스의 요단 맞은편에 있는 베색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말에 순종하여 한 사람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암몬과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셨으며 사울이 나가 싸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사울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죠. 또한 그 문제들 앞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